오늘은 예레미야 7장 불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7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8절 말씀 다시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선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인들,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책망의 말씀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유다인들의 자부심, 우리가 역대 상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난지 잘 나타나 있죠. 수많은 황금으로 정말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고 거기에 법궤를 들여놓을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재하는 그 엄청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의 자부심,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예레미야가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엄청난 미움을 당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 구원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절대적인 자부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떨 때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인가? 구원의 확신이 어떨 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가장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다. 구원받는 선민이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화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재앙과 화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느냐, 그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난데 언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도 5장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어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옛적 선한 길,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너희 길과 행위, 이것을 바르게 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성경 전체, 특히 신명기, 출애굽기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성전에 대한 신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철저한 자부심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예레미야 말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때리고 결국 죽였던 그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헛된 믿음, 잘못된 신앙.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선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들의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성전과 예배의 축복과 함께 그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살아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한 언약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약 내용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뽑아내리라. 모든 이방 나라로 흩어져 쫓겨가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되리라. 이게 계약의 내용인 겁니다.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계약의 내용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들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살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복을 주셨고 예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복을 주셨죠. 또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릴 때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압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다의 가장 멸망에 이르는 중요한 죄, 하나님의 경고, 책망의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듣기만 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듣기만 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은 차선이 있죠. 그 옆에 보면 노란 차선은 벗어나지 말라는, 마지막 벗어나지 말라는 노란 차선이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가드레일, 이 철로 되어 있죠.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란 선 밖으로 나가면은 요즘은 자동차가 경고를 해줘. 띠띠띠 하면 나가지 말으라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더 나가면 이제 가드레일이 그 차를 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경고가 선지자들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를 계속 하십니다. 가드레일까지 받아버리는 그런 차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까지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느헤미야 9장에 회개합니다. 포로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70년 포로 후에 1차, 2차, 3차 귀환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느헤미야 9장에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겁니다. 책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내가 무슨 이런 죄를 다 안 짓는데 아니죠. 예레미야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죄를 경고하고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런 죄 안 지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사오니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23절도 동일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23절 그 뒷장에 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만 복을 받으리라 해서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워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0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왜 안 듣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마음의 가죽이 덮어졌다 그럽니다. 그 마음의 가죽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성령으로 벗겨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죽에 벗겨지는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또 고난을 통해서 벗겨집니다. 포로 생활 70년, 100년 후에 그들의 마음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때에 수문암 광장에서 에스라가 설교할 때에 율법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했는데 그대로 울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집니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 주신 복들이 많은데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법.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이 이 새벽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복을 얻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강의 복,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안식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도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고 평강도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고 지혜도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듣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 우리들에게 왔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정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의 7장 보면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또 만일에 누구 것을 토색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면 이게 구원의 사랑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오면 이것이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오면 이게 내 삶의, 내 생각의 변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는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회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내 삶에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회개치 않는 결과가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자, 완악한 마음이 이제 말을 해도 아예 안 듣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 자체를 완악하게 해버려라. 들어도 못 듣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예 문까지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어둡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까지도 뚫고 오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그건 무슨 능력이냐? 바로 이런 완악한 마음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배역을 고치리라. 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완악한 배반하는 마음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비역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듣지 않은 귀까지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울며 어찌할꼬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완악한 유다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울며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시는 회개케 하는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이제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그래, 누가 죄 안 짓고 살아?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죄를 두려워하며 그 죄를 아파하며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배역함 본성까지도 고쳐주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든 그 결과, 재앙은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이제 죄를 짓는 본성까지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여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거치는 말씀, 그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정결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